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왕의 특별 사면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하지만 노예인 주제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제목으로 감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왕의 특별 사면이라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이 났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하시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삽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에게 맡기므로 요셉이 옥중의 재반 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없으면 그 옥중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옥중의 모든 것이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어디를 가나 그곳의 주인공이 돼요. 아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들어가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 요셉이 주인공이 돼요. 요셉이. 여러분 이전에 그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죠. 배너. 그 배너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유다 배너인데 정확하게 하면 유다 벤 훌의 아들 유다라는 뜻이에요. 훌의 아들 유다. 그 유다 배너는 원래 예루살렘의 명망가의 아들이고 대부호예요. 자기하고 엄마하고 그 여동생하고 사는데 아주 그 대부자입니다. 명망가의 아들이고. 근데 그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행진을 하는데 여동생이 그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그걸 보다가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기와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총독이 탄 말이 그냥 놀라가지고 막 뛰니까 총독이 땅에 떨어져서 정신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유다 베너 집에 들어와가지고 총독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제목으로 가족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유다 베너의 집이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을 해요. 가족들은 노예로 다 뿔뿔이 끌려갑니다. 유다 베너도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겔리선이라는 그 배 밑에서 이제 노를 젓는 노예 생활을 해요. 그 노를 젓는 노예들은 배 밑에서 쇠사슬로 배와 이렇게 딱 연결이 돼가지고 배가 침몰해도 빠져 죽어요. 그 배 밑에서 햇볕도 못 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북이 울리면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져야 돼요. 그래서 보통 1년도 못 견디고 다 죽는데 그 유다 베너는 3년을 견딥니다. 3년. 그러다가 그 이제 배가 해적선과 전쟁을 하다가 배가 침몰을 하는데 그 배의 선장이며 총독을 이 유다 베너가 구해주죠. 그래서 그 총독의 양아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유다 베너가 자기 잃어버린 지위와 가족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유다 베너예요. 유다 베너. 그런데 그 유다 베너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해요. 죽을 고생을. 반면에 그 영화에 보면 네로 황제가 나오는데 네로 황제는 너무 편해요. 그냥 늘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가 막 살이 찌가지고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손가락 하나만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고 살고 그래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 네로 황제가 아니고 온갖 죽을 고생을 하는 유다 베너예요. 네로 황제는 조연입니다. 엑스트라예요. 노예가 되고 온갖 고생을 하는 유다 베너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역을 맡은 배우와 이 유다 베너 역을 맡은 그 배우의 출연료를 따져봐도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네로 황제 역을 맡은 그 배우는 한 출연료를 한 돈 100만 원 받았다면 그 유다 베너 역을 맡은 사람이 그 찰턴 헤스턴이죠. 그 사람은 말하자면 수십억을 받았죠. 수십억을 출연료를. 그리고 그 유다 베너 역은 배우들 사이에서도 서로 그냥 맡으려고 경쟁이에요. 왜? 유다 베너가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우리도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저 네로 역을 맡은 저 배우는 참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네로 역을 맡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까? 참 복도 많다.
반면 저 유다 베너 역을 맡은 찰스 헤스턴은 참 인생 지지도 복이 없구나. 얼마나 복이 없으면 저렇게 하루아침에 폐간망신을 하고 노예가 되나. 참으로 안 됐다. 예, 그러지 않습니다. 영화 보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찰스 헤스턴 멋있다. 연기 잘한다. 그러면서 영화 보는 내내 모든 우리의 관심은 주인공인 그 유다 베너 역을 맡은 찰스 헤스턴에게 가 있어요. 유다 베너 역을 맡은 찰스 헤스턴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베너라는 영화는 유다 베너 주인공을 중심으로 시나리오가 짜여지고 그 영화가 진행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역사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지금 다 역사라는 드라마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아든 누가 대통령 역할을 맡고 왕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역할을 맡았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찰스 헤스턴이나 요셉처럼 노예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거지의 역할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역할, 병들어 죽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공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짜여져 있고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더라. 다시 말해 여러분이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이 역사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범사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주인공이시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면서 또한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여러분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째,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디발은 틀림없이 자기 아내가 먼저 요셉을 유혹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요셉으로서는 보디발에게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믿고 화가 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무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역할을 맡아서 지금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지금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고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유를 알 수 없거나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여기에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걸 아셔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속히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자 및 술 맡은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자에게 놓아여 그들을 친히 대장할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요셉이 갇힌 것이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감옥 밖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들의 왕에게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 옛날에는 항상 보면 이 왕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깨하려는 그런 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끊임없이 있었어요. 근데 왕을 죽이려고 할 때 가장 쉽고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왕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사극을 보면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궁녀나 내시가 먼저 음식을 맛을 보죠.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왕이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이 당시 애국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은 단순히 음식이나 술에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늘 왕 곁에 있으면서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하던 그런 아주 중요한 지위였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하자면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뭐 비서실장, 특별보좌관 그런 직책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죄를 지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요셉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이 두 사람이 왕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과 가까이 지내면서 국정을 논하던 그런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올 정도라면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 반역을 행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뭐 반역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평소에는 노예인 요셉이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아멘. 감옥에 안 들어왔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런 고관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고관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요셉은 바로 왕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애굽의 총리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알고 봤더니 저주가 아니고 복이 들어간 거예요. 복. 아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게 복이 된 복.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복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모든 건 복이라는 게 복.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알고 봤더니 복이 들어간 거예요. 복.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저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복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뜻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이 두 관원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관원장은 왕에게 지금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왕에게 죄를 지었으니 왕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결코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죄를 용서해 줘야, 특별 사면을 해줘야 이 두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두 관원장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즉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로 태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옥에, 감옥에 갇힌 자로 태어나요. 사망의 몸에 갇힌 자로 태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옥에 사망에 갇힌 채로 우리는 태어나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결코 사망이라는 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냈었습니까?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사망의 존재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빛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래 없음인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우리는 원래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생명으로 영의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생명으로 영의 생각을 해서 생명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을 해서 사망의 상태에 머물더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그 옥에, 사망에 갇혀버리더란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옥에서 나오게 돼요.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게 돼요. 아멘.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갇힌 감옥 안에 바로 왕에게 죄를 지은 두 관원장이 들어오고 요셉의 꿈 해몽으로 한 명은 살아나고 한 명은 죽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두 관원장을 수종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관원장은 비록 왕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직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예요. 아직 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죄가 없는 것이 밝혀져서 다시 복직이 될 수도 있고 고생을 했다는 이유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이 두 관원장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러니 이걸 볼 때 우리는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일을 시키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냥 감옥에 쳐넣지도 않고 죽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으로서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보디발을 열심히 수종든 결과가 감옥에 들어요. 감옥에.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겠어요.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봤자 나만 손해다. 나만 이용당할 뿐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또 요셉으로 하여금 두 관원장을 수종들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나를 감옥에 집어넣더니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들을 수종들게 해? 내가 미쳤나? 한 번 솔직히 두 번은 안 죽는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인생 막장인 감옥에 들어와서 저 사람들 뭐 수종든들 보디발 말 잘 듣는다고 해서 무슨 여러분 이익이 있겠어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옥 안에서는 감옥 밖에서의 신분이나 지위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누가 대장이에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대장이에요. 먼저 들어온 사람. 그리고 감옥에 가면 방마다 방장이 있어요. 방장. 그 방장이 그 방 안에서 대장이에요. 그 방장은 주로 싸움을 잘한다든지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방장을 합니다. 방장. 여러분 요셉은 노예에다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제목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요셉도 마음만 먹으면 그 방에서 방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요셉은 대접받고 거들은 피우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보디발이 두 관원장을 섬기도록 하니까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을 섬겼더라. 사라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신하가 왕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신하가 왕을 섬기듯이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두 관원장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든 삶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늘 어디서나 다른 사람을 섬겨요. 아멘. 나도 지금 감옥에 들어온 죄수인데 다른 죄수를 섬겨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냥 내 코가 석자다 그런 말이 있듯이 늘 내 문제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잘 보지 못합니다. 늘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일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죄수이면서도 다른 죄수를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은 다 핑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핑계. 감옥에 갇힌 죄수이면서도 요셉은 다른 사람을 섬겨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섬겨줄 행편입니까? 아닙니다. 인생 끝났는데 이제 뭐 도와줘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의 그 문제에 빠져서 우리를 도와줄, 섬겨줄 형편이 못 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저희와 여러분은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결혼합니까? 나를 섬겨줄 사람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면 그 결혼은 실패예요. 섬기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에게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섬기고 자기 목숨을 아내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주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죠. 그건 다 핑계입니다. 또한 아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종처럼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그것도 다 핑계입니다, 핑계.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은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요. 섬기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요. 목사는 교인을 섬기고 성도들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불평이나 원망이 있겠어요? 불평, 원망이 있는 건 여러분이 섬기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노예이고 죄수이지만 지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섬기고. 언제나 실패하는 사람은 보면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자기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보다 자기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언제나 앞에 나서서 다 사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해도 표가 안 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끝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루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들을 섬기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들을 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억지로 근성으로 이들을 섬겼다면 이들이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고 알았다고 해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이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다 이들 위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 마음에 걱정이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가 일 때마다 늘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흔들리고 걱정하고 할 때마다 너 왜 그래?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실 때마다 너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 올해 표가 여러분,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보내세요. 위로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이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자, 바나바 직역하면 예언자의 아들,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들은 어떤 역할로 보냄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위로하는 역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위로하는 자들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은 위로자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은 위로자이세요. 위로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위로자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위로자로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감옥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요셉이 이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위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위로자로 이 세상을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세상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그런데 위로를 받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 두 관원장은 왜 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을까요? 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자가 없어서 이들이 지금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꿈이라는 것은
꾸고 싶다고 꾸는 것도 아니고 안 꾸고 싶다고 안 꾸는 것도 아니에요. 잠을 자게 되면 나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없이 꾸어집니다. 꿈은. 그리고 그 꿈이라는 것은 꿈의 내용은 아무런 무슨 개연성도 없고 인과관계도 없고 아무런 의미와 목적도 없이 그냥 꿈은 이렇게 펼쳐져요. 그리고 모든 꿈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자, 마찬가지로 이 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인생들의 삶.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삶이는 꿈과 같다는 게 꿈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또 태어나 있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누구며 왜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인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왜 사냐는 웃지요. 뭐 그런 시도 있지요. 왜 사냐는 여러분 참 웃지요. 웃어서 되겠어요. 그냥 통곡을 해도 시원찮은 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나는 누구며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인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근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근심에. 그런데 아무도 이걸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해석을. 아무도 인생을 해몽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를 안 믿으면 정말 이 인생을 생각하면 통곡을 해도 시원찮아요. 통곡을. 도대체 내가 누구며 왜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인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통곡을 해도 시원찮아요. 시원찮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자살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냥 세상 것으로 이걸 외면을 하고 잊고 살죠. 그냥 세상 것 하나 얻으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이걸 잊고 살아요. 외면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나는 누구며 왜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인지, 나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알지를 못해서, 해석을 못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불안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두려움과 불안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불안이에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 끝이 해피엔딩이라면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관원장이 그래요.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답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해석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누구며 왜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것인지,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인생을 해석해 줄 분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이 인생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누가 해석을 용하게 한다고 그러면 점장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죠. 다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인생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해석을 알아먹도록 성령을 또 우리 속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성령이 임한 우리도 인생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오직 인생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게 이르소서 그래요.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이 나한테 인생을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해석을 못해서 근심과 불안과 염려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하고 인생을 해석해 줘야 돼요. 인생의 해답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셨는데 그 해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제시해 줘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두 관원장은 왕께 죄를 지어서 왕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관원장은 아직 기결수가 아니고 미결수입니다. 미결수. 앞으로 왕의 판결에 의해서 죄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풀려나든지 죽든지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요셉의 해몽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해몽. 이 두 관원장이 왕의 판결에 의해서 죄가 확정이 되고 죽든지 살든지 판결이 되는데 그게 요셉의 해몽에 달려있다. 요셉의.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예요. 미결수. 아멘. 죄인은 죄인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된 미결수예요. 근데 잠시 사는 인생을 통해서 나는 누구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왜 사는 것인지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얻어내느냐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잠시 사는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죄인이 되기도 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고.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생의 해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구나 하고 인생을 해석해내면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면 미결수인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인생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면 영원한 기결수가 돼요. 영원한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만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은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석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이. 내가 지금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당했느냐,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당한 사건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사건, 일, 행동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꿈은 다 지나가버려. 꿈은 인생은 꿈과 같아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아멘.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내야지. 인생은 다 지나가는 거.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신다는 요셉의 말에 이제 이 술 맡은 가는장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어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가는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리니라. 술 맡은 가는장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자기 앞에 한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서 포도송이가 익어서 그 사람이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 그 즙을 잔에 담아 바로의 손에 들였다고 그래요. 자, 가는장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몽을 해주느냐?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란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 술 맡은 가는 자는 앞으로 사흘 안에 전직을,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명을 벗고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걸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처음으로 요셉이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누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자기 억울한 그런 사정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술 맡은 가는장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나니까 당신이 앞으로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바로에게 내 사정을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꿈을 해석을 해주자 요셉이 처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자기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가는장이 옥에서 나가자 요셉을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잊어버려요. 요셉의 해몽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고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도 감옥에서 나오자 요셉을 잊어버려요. 사흘도 안 돼서 요셉을 잊어버려요. 사흘 뒤에 나가는데 사흘도 안 돼서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 가는장이 언제 요셉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까?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걸 해석할 줄자가 없자 그때 비로소 이 가는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해석을 해주셨어요. 해석을. 그리고는 우리한테 늘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해서 생각. 우리는 여러분 우리 대신 옥에 갇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을 생각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죠.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여러분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잊어버린다는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요. 성령을. 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그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인생이 해석이 안 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요. 성령. 해석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굶는 가는 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강두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두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두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요셉이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좋게 해석을 해주는 걸 보고는 떡 굽는 가능장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에 보니까 자기의 머리에 떡 강주리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그런 떡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주기를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달 것이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살을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하기 쉬워도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달므로 새들이 와서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하고
가감 없이 꿈을 해석을 해줘요. 아멘. 그렇지만 정중하게 예의를 차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가감 없이 이야기했을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석을 주셨기 때문에,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를 요셉은 가감 없이 전달을 한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해석을,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대로 내 생각을 섞으면 안 되고 가감 없이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구원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도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 우리는 둘 다 전해야 돼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죄인이 되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준 계시를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20절부터 23절,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자가 떡구는 가는 자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자는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더 굽는 장은 열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가졌더라. 아멘. 정확하게 사흘 후에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이걸 잊을까요? 자기가 나온 게 그 요셉의 꿈 해몽대로 나왔는데 우리 같으면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는데 안 그래요? 나가면 막 계속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니까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은혜를 입은 요셉을 잊어버려요. 사흘도 안 돼서 잊어버려요. 이때 요셉은 또다시 이야, 역시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만약에 이때 이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요셉을 구했더라면 요셉은 감옥에서는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총리는 되지 못합니다. 뭐 다시 노예로 돌아가든지 뭐 아주 운이 좋으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총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요셉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것도 알고 봤더니 복이더라는 복. 아멘. 다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섬김 위에, 죽으심 위에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성경은 두 관원장이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지금 두 관원장이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 관원장이 비슷한 꿈을 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내용이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해석이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피트론. 꿈은 비슷해요. 그렇죠? 꿈 내용은 크게 안 달라요. 그런데 요셉이 정반대 해석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두 관원장이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는 것일까요?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을까요? 요셉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 해석대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요. 물론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구원받은 사람과 버림을 받은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 자, 이 떡 굽는 가는장이 어떻게 죽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 사람은 고기를 먹어요.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뱀처럼 우리 죄인처럼 되셔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생수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그 피를 생수로 마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이 똑같이 왕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떡 굽는 가는장은 나무에 달려 죽어요. 새들이 와서 그 살을 뜯어먹어요. 반면에 술 맡은 가는장은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 떡 굽는 가는장이 죽음으로 술 맡은 가는장이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애국 왕 바로가 이제 자기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벌리면서 누구를 특별 사면을 해줘요. 특별. 아무나 이제 특별 사면을 해주는데 이 술 맡은 가는장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고 거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왕이 특별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술 맡은 가는장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고 떡 굽는 가는장은 죽더라는 거예요. 죽더라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6월절이 되면 빌라도 총독이 그 죄수들 중에서 한 사람을 특별 사면을 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이 지금 잡혀 있다는 걸 알고 무리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줄 알고 내가 누구를 풀어주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 강도를 행한 자예요. 당연히 죽어야 될 자예요. 반역을 일으킨 자예요. 당연히 죽어야 될 자예요. 그런데 바라바가 특사로 풀려나고 예수님이 죽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바라바가 특별 사면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반역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 행세한 반역 죄인이고 살인 강도를 저지른 자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죽어야 될 우리가 특별 사면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라바인데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특별 사면을 받게 됐어요. 바라바가 얼마나 얼떨떨하겠어. 그냥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죄가 없는 예수가 죽고 자기가 풀렸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살을 먹고 살아난 거예요. 그 살을. 그 말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주심으로 그걸 먹고 마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기억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그걸 깨닫게 해줘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선기 위에 그 희생 위에 죽으심 위에 내가 이렇게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섬김 위에, 하나님의 죽으심 위에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감사하며 이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도 섬기는 자로, 인생의 해석을 가진 자, 인생의 해답을 아는 자로 인생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생을 해석해 주는 그런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